오늘은 풍랑의 타입을 분석하라. 풍랑의 타입을 분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풍랑이 붑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의 본질이 뭔지, 풍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 타입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처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의 원인, 타입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입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타입 1은 뭐냐? 그냥 일상적인 풍랑입니다. 그냥 풍랑이 일어날 때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자연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랑, 예측해야 되는 풍랑, 이런 것은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잖아요. 주 예수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부는 스토리, 그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스토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 아마 금식하는 시기, 아마 그 시기가 풍랑이 많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태풍 불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풍랑 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구가 미항이라는 곳인데 겨울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랑 맞잖아요. 다 죽을 뻔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측을 통해서 피해야 될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면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체력을 믿죠. 나는 밤을 새우고도 낮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어리석은 거죠. 인생의 풍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병 나는 사람들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왜 병이 나요? 물론 병 날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선수라 그러면 중요 시합할 때 병 나면 안 되죠. 미리 조절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감기 같은 거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주일에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감기야 물러서라. 잠깐 이따 와라.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월요일 날 걸려라. 이렇게 대들 하니까요. 진짜 정신력 갖고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타입 2는 어떤 거냐? 연단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 뭐 대표적인 욥의 고난 같은 거겠죠. 그 연단을 잘 믿음으로 견뎌서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연단 받아야 됩니다. 타입 3는 어떤 거냐? 이거는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데 가니까 인생의 풍랑이 부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궤도 수정해야 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대표적인 게 요나죠. 요나서 1장 11절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지금의 스페인이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거죠. 그때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필요한 타입이냐. 이게 타입 3예요. 마지막 타입 4는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풍랑이 있을 때는 꾸짖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입 4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고 뭐 궤도 수정할 것도 없고 그냥 명령해야 돼. 명령하고 꾸짖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입 4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악령에 의한 풍랑입니다. 타입 4입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4장 35절을 보시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편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갔다가 다른 본문에 보니까 데가볼리라 그랬어요. 데가가 뭡니까? 데카라는 게 열이란 뜻이죠. 열, 볼리는 폴리스,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 도시가 있는 땅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그리스 도시가 있는 폴리스가 있는 그런 땅, 이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를 치죠. 돼지에게로 뭐 군대 귀신 된 사람이 2,000마리 돼지가 빠져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땅이다.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배 타고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배 타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땅 가가지고 하신 일 딱 한 가지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간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일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엄청난 괴력 있는 사람입니다. 뭐 쇠사슬로 묶어도 뚝뚝 끊어버리고요. 강력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5장 5절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이게 특징이에요. 악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혐오해요. 그 자해합니다. 자해. 병 갔다가 뭐 긁고 마지막엔 자살하죠. 어떤 의미에서 자살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살, 뭐 성령이 역사했더니 자살했다 그런 게 있어요? 자해,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해. 그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자기를 비하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무너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니까 자해하잖아요.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이 뭐냐?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비하시키고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죠. 네 이름이 뭐냐? 5장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라.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름이 뭐냐? 군대. 그러니까 난해주 2번을 보십시오. 밑에 난해주 2번을 보니까 레기온 이렇게 되죠. 레기온. 레기온이 헬라어인데 그 로마의 여단을 레기온이라고 해요. 여단이 몇 명이냐? 6천 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보면 12영이나 더 되는 뭐 천사를 뭐 동원할 수 없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칼 들고 살처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영도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명 곱하기 12이니까 얼마예요? 7만 2천 명.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만 2천이나 되는 그저 12여단이나 되는 걸 내가 동원하려면 못할 줄 아느냐? 검으로 들고 일어서는 검으로 망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레기온. 그저 여단 규모, 로마의 여단 규모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악령이요 여단 규모로 들어가 있대요. 6천 마리가 마리가 맞죠. 그래서 강력하게 악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 괴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잠도 없어요. 지치지도 않고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내요.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 강력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안티 세력들. 이 안티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안티 크라이스트,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에.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붙인 게 뭐예요? 엔티. 그제 엔타이 크라이스트,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 안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악한 마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치지도 않고 그죠? 지루하지도 않은가 봐요. 계속하고 그죠? 엄청난 괴력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고쳐주려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중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이 거라사인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의 가족이 변화되죠. 5장 19절을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치유받았는지를 알려라. 그래서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 가족이 변화됐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전체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그 가정에게 알려져서 확산돼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만드는 일들,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머무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확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주변에게 축복이 되느냐.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뭐 어제 그저께 며칠 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우리 홍대석의 성도가 계시는데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팀 안에 들어가서 충성하십시오. 이제는 관계 속에서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팀 안에 들어가서 또 이 관계 속에서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된 이게 뭐냐 하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들,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연락해야 되겠다. 그 연락했더니 전부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 전화 받고 그 컨택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나오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은혜가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구나.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혼자서 쓰는 칼럼인데 칼럼 제목이 뭐냐면 미안한 마음이라는 장애, 뭐 그런 칼럼이 하나 있어요. 칼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혼자만 보는 칼럼이에요. 시험이 들었던 뭐 그 사람이 게으름이 되었던 뭐 어떤 명절 이유가 되었던 우리 서울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예배에 장기적으로 몇 차례 출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또는 리더를 하다가 리더를 내려놓은 사람, 또 간사를 하다가 간사를 내려놓은 사람,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던 사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다가 이게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 미안해요. 그럼 은혜의 원리가 뭐예요? 미안해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나올 정도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죠. 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한다고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안하든지 교회 앞에 미안하든지 성도 앞에 미안할 때 해결책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와버리면 해결돼 버립니다. 그냥 나오면. 그게 뭐 서먹서먹한 관계도 그냥 사과해버리면 돼요. 그거 다 풀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신중히 하고 뭐 그것도 그거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금식이에요. 쓸데없는 그냥 가서 사과하면 돼요.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무 미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점점 고립이 돼버리고 자기 삶의 영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컨택을 해가지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나오면 돼. 자극을 주고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용기를 갖고 나오면 금방 풀리는 문제야. 한 번만 넘기면 그냥 풀리는 문제야. 그렇게 자극과 격려를 해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말이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게 이제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죠.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요. 왜 그런 게 없죠? 이유는 뭐냐? 첫째,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밖에 몰라요. 밤낮 자기 일들. 자기 뭐 문제 생기면 시험이 오로지 머릿속에 자기 시험, 자기 문제 풀릴 거 자기.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꼭 딱 요 모습이에요. 본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타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자극과 용기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축구로 친다면 공격자라는 사람이에요. 공격수. 하여튼 전도는 무지하게 잘해요. 양육은 전혀 못해요. 전도만 해놓고 대충 내팽개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는 전혀 못해요. 그죠? 근데 일단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예요.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이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팀이 돼야 됩니다. 공격만 좋아가지고 안 되죠? 네 골을 넣으면 뭐 할 거예요? 5골을 먹으면 지는 거지. 그렇죠? 또 수비만 좋으면 뭐래요? 뭐 한 골도 안 준다. 그런 팀은 없잖아요. 우리 시합당 뭐 0.5골밖에 허용을 안 해. 근데 골은 제로. 한 골도 못 넣어. 그럼 우승 못 하죠?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는 수비형의 사람이구나. 그때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형의 사람이야. 그럼 열심히 전도해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축구로 표현하려고. 옛날에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구두 그 닦을 거 잡아오는 사람을 찍새라 그랬거든요. 찍새. 그 구두 잘 집어오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뭔지 몰라. 이제 웃는 분들은 나이가 괜히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죠? 찍새. 그 다음에 와서 또 닦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 뱉어가면서. 그죠? 딱새. 그래서 찍새와 딱새의 조화. 그래야 그 구두 가게에 부흥해요. 그죠? 구두 닦기. 이제 축구죠. 공격형과 수비형.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가서 단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또 나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많은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마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해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못 가도록 발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귀여운 방해예요. 어디 예수님 앞에서 그저 뭐 할 짓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풍랑 일으킨다고 뭐 넘어지나요? 마귀가 풍랑 일으켰다고요. 그 마귀가 풍랑 일으킨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른 배들이 예수님 배와 함께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예요. 다른 배들이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 필요해요?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짧게 축약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별 정보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분명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마가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뱃사람들 아닙니까? 전문적인 뱃사람들이 볼 때에 풍랑이 일어날 날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바보들이 판단 못해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배들이 그 띄워놓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전문적인 뱃사람들 아니에요. 도저히 풍랑이 일어날 날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이잖아요. 같이 미친 바람, 바람이 미쳤어요.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적인 거 아니죠, 풍랑. 자연적인 연단도 아니죠. 뭘 연단이겠어요, 이거. 이거는 타이포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이 역사하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니, 바람을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건 뭐예요? 꾸짖었다. 잘못했을 때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꾸짖었다 그러면 바람이 뭐 인격은 없겠지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꾸짖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꾸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해? 뭐 그럴 때 꾸짖는 거 질책 아니에요? 꾸짖었다. 이게 헬라어 단위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에피티마,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한번 용법을 찾아봤어요.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5번 나오더라. 5번. 에피티마, 꾸짖었다라는 게. 첫 번째가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했던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그 귀신 들렸을 때 꾸짖었어요. 에피티마오 하면서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두 번째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건 에피티마로 경고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 정체 잠깐만 얘기하니까 입 닥쳐 임마, 지금 아직 비밀이야, 왜 떠들어. 그러면서 경고하셨다. 이게 에피티마예요.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고 조용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에피티마오 썼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4장 39절 바람을 꾸짖으시며 에피티마오. 그 다음 네 번째가 어디 나오냐? 8장 33절에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꾸짖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용했지만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외친 거죠. 그렇잖아요. 사탄을 향해서. 그냥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네 번째로 했고, 마지막 9장 2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때 꾸짖었다. 5번 나온 5번 용법이 다 100% 뭐예요? 마귀하고 관계된 거죠. 악령하고 관계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바람을 꾸짖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악령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령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꾸짖는 기도해야 된다. 꾸짖어서. 까불지 마 임마.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좀 꾸짖는 기도 좀 해야 돼요. 입 닥치고 있어. 그러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죠? 나가라. 마귀가 제일 싫은 게 나가라를 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죠? 그죠? 여기 나가라 그랬더니 5장에 보니까 뭐 이 동네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서 그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 같아요. 나가라. 그러죠. 이 동네에서 나가라. 우리 외쳐야죠. 이 홍대 일대에서 나가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랄까요? 상암동으로 가라 그럴까요? 거기 사는 사람이 안 나니까. 하여튼 멀리 가라. 그냥 딴 데로. 그죠? 나가라. 그래.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걸 보세요.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이 지금 두려워 떨 문제니 이게? 이게 두려워 떨 문제니 그 얘기잖아요.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외칠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외쳐야 될 문제인데 니네 왜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쫓아낼 문제지. 어떻게 하라고? 이제부터 나같이 하라네. 나같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풍랑 울 때마다 아무리 분석해도 타입 1이 아니에요. 그죠? 타입 2도 아니야. 타입 3도 아니야. 이 보니까 타입 4라고. 그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치게 될 게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가라. 외치면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외쳐야죠. 그 능력 뒀다 뭐 할 거야? 사용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그 철장 갖고 마귀 대가리 박살내 버려야죠. 그죠? 그 질그릇 깨듯이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 또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진, 그거 박살내 버려야 돼요. 군대 귀신 집힌 자들 갖다가 이게 물리치듯이 어떤 데는 진지를 짓고 있어요. 진지 박살내 버려야죠. 박살. 어떻게 보면 이게 홍대 일대가 이게 마귀의 진지일 수도 있다고. 그죠? 들어와가지고 박살내 버려야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겠죠?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타입 4의 풍랑, 이건 다 박살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고 고요케 만드는 은혜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 타입 4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마귀를 멸하십시오.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십시오. 마귀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멸해지고 물러가게 되고 큰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를 향해서 멸하는 기도, 또 악한 마귀를 경관진을 파는 그런 기도의 사람과 승리를 맛보리 이 아침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